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지난번에 주님께서 이 술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7년 전에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설교를 자주 하는 건 아닌데 7년 전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글자를 9포인트로 해서 하는데도 12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2장씩 앞뒤로 복사를 해서 지금 4페이지가 준비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4페이지를 2번 정도 더 하면은 12장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회 휴무일이에요. 그래서 1월 8일서부터 1월 13일까지 교회 휴무일인데 여러분 참고하세요. 나중에 또 광고를 하겠지만 오늘 광고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휴무일 지나고 그 다음 금요일까지 해야 이제 이 술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설프게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여러분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술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상황마다 다르고 술 자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이걸 다각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이걸 다 살펴봐야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감이 딱 와요. 그 A4 용지 12장 정도 딱 분량이 준비가 되는데 그래서 잘 분별을 하셔서 지금 이제 성인이 되는 이제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대학교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개강 파티 때부터 해서 애들이 이제 술 중독에 벌써 빠진 애들도 있고 뭐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일평생 이게 술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술을 음식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정죄하듯이 또 쳐다본다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후리해가지고 중독까지 나가고 술 취향까지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지경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고 술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파편으로 조각조각 다 이렇게 각권별로 막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걸 다 발췌해내거든. 술에 대한 말씀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이 말씀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작업이 힘든 거예요. 이걸 술에 대한 말씀을 다 모아놓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다. 이걸 그리 정리를 다 하고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하는가, 역사적으로 이게 관련이 있는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걸 다 밝혀야지 이게 결론이 나는 것이라 혼자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록 3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지만 굉장히 애기 쓰기 때문에 7년 전에 한 번 설교를 하고 지금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7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7년 전에 설교를 못 들은 사람은 모를 거 아니야 지금 또. 그러니까 여러분 알았어도 여러분 다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잘 주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1번은 신약 성경은 금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소제목을 붙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성경 말씀은 금주를 강조하는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꽤나 읽었다고 하는 분들이 여봐라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과연 금주를 말씀하고 있는 건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는 말씀인지를 그걸 살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주를 말씀하시는 말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요, 금주를 말씀하신 구절이 없어요. 없다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먹지 마라, 이런 건 있지. 그럴 때는 이제 금주해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구약에서 금주하는 경우는 술 고래들 같은 경우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술병은 술 쳐다보지도 말아라. 술 고래들이 있거든. 술 중독에 걸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 말라 그러셔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만 금주를 명하셨어요. 예외적으로. 다른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첫 번째, 신약 성경은 금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금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여러분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질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절에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거봐라,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존 스토트가 굉장히 훌륭한 학자면서 여러분 목회자인데 존 스토트가 이것은 뭐라 그러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이것을 금주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의 책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금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원어적으로 보더라도 파로이논이라고 하는 이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게 무슨 단어냐, 술에 빠진, 술을 탐닉하는, 포금하는 경향이 있는, 술 취한, 술 고래의 이런 단어라고 이래. 이게 등과 같은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주석은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술에 중독이 된 것을 가리킨다고 주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술 고래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 중독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이게 학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헬라어 성경 원어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존 스토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즉 감독에게, 목사에게 완전한 금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술에 중독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7절도 이게 장로, 즉 성경에서 장로는 그 목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도. 그래서 그 목사에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디도서 1장 7절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파로이논. 똑같은 단어거든. 술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 목회자에게 여러분 술을 금하지 않는다면 다른 성도들은 할 말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술 중독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술을 전혀 입에도 대지 말라, 그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술을 꼭 먹어야 된다, 그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가 계속 보겠지만. 적어도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보거나 디도서 1장 7절을 볼 때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은 술 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금주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술을 입에도 대면 안 된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술 중독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 술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을 목사로 뽑아라, 그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은 이제 집사님들에게, 교회 중직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과음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임박히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과음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술을 탐닉하지 않으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즉 술에 빠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사님들 역시, 권사님들 역시 완전한 금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깊게 밴 습관, 즉 중독을 금한 것입니다. 중독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중직자로 뽑아라, 그 뜻입니다. 디도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게 주석에서 뭐라고 주석을 했느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 술의 종이 된다는 말은 술을 탐닉하여, 다시 말해서 술에 빠져서 늘 취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술에 빠져서 늘 취해 있는 것을 술의 종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그래서 완전한 금주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중독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도 에베소서 5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방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술 취함이 방탕으로 이끌기 때문에. 술을 입에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술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표준 세번역은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죠. 공동번역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서 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분명히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술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 금주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술 취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셔.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 술 취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술을 마시냐고. 당신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따구 소리를 하는 거야. 릭 조이너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2가 제 서재에도 꽂혀 있는데, 이 부분을 에베소서 이 주석책이거든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릭 조이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히 본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야. 금주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말아라,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자꾸 덧붙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봐라, 성경이 술 먹지 말라 그랬지 않았냐, 이걸 관련 근거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하신 만큼만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습니까? 맞습니다. 이 구절은 금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술을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 취함으로부터 방탕한 생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술이 취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이 계속 행하기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술 취함을 금하신 겁니다. 술을 금한 게 아니라 적절히 먹으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적당이라는 게 어렵죠. 은사 사용도 적당히 하는 게 어렵죠.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적절히 하라고 나오죠. 은사 사용이 적절히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새가족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을 때는 방언 기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 성경에서. 근데 그냥 누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방언 기도를 샬라샬라 막 하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또 미친 줄 알고 오해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에 그 폐해를 말씀하시잖아요. 술이 그래, 술이. 적절히 마시고 적절히 은사 사용을 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렵다고.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이게 적절히 한다는 게 어렵다고. 그래도 술은 적절히 해야 돼. 방언 사용도 적절하게 해야 돼.
믿습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길 원하시고 지혜로 행하길 원하세요. 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성경은 금주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주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거의 다 뽑아놓은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근데 금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다만 술 취하거나 술 중독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을 취할 정도로 먹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못 받고 있고, 술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목사도 시키면 안 되고 집사도 시키면 안 된다.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성경은, 신약 성경은 금주를 말씀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술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건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며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부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교회를 어찌 돌보리요 말씀하잖아. 주의 종들에게도. 자기 가족, 자기 자식들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구역 식구를 돌보고 어떻게 자기 아들, 딸도 양육을 제대로 못하면서 구역 식구들을 양육하며 목사가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르치기 전에. 자기 식구들부터 단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받지 않도록. 할렐루야. 뒷장 넘겨보겠습니다. 구약은 금주처럼 보이는 말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신약 성경은 이 정도인데 구약은 금주를 말씀하신 것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걸 다 찾아봐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금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레위기 10장 있는 말씀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게 지금.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1절, 2절 보면은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잖아.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하게끔 세습제로 돼 있었잖아, 구약에.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단에서 분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어.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잘못 감당하다가 직무를 잘못 감당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식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 아론이 마음이 좋겠어요? 아들이 둘이나 지금 한순간에 죽었는데 아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찢어지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되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자식 둘이 죽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죽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은 줄 알겠죠? 이게 술 취해서 들어가가지고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것을 문맥에서 그냥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구절만 딱 떼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씀만 딱 읽고서는 거봐라, 술 먹지 말라 그러잖아.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 문맥을 빼놓고서는. 왜?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분별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분별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갈 때는 분별을 가지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술을 먹지 말아라. 직무를 감당할 때는 술을 먹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면 직무를 감당한 그 외의 시간에서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11절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쭉 읽어볼게요. 문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다른 불을 들여 죽임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에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막 봉사를 할 때는 실수하지 않도록 분별을 위하여 술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9절 말씀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금주를 명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조건 금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실인 규정도 마찬가지죠. 나실인 그 서원의 기간이 있다고. 그 동안에는 포도주를 금하라고 돼 있는 것이지 그 외의 시간까지 전부 다 술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돼요, 성도님들. 그냥 그 말씀 한 구절 딱만 따다가 구절 말씀 딱 따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구절만 딱 읽어버리면 야, 이 술 먹지 말라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미리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여러분 술을 기본적으로 먹습니다. 지금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술을 드셨어요. 그 신약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술을 드셨다는 그 흔적을 볼 수 있다고. 그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다 찾아볼 거예요, 그거.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모르시는 분은 여러분이 그런 성경을 안 찾아봐서 그래. 못 읽어봐서 그래. 진짜 있어요. 다니엘도 이번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다니엘도 술을 마셨잖아. 21일 금식하는 동안에만 자기가 좋아했던 고기를 금하고 포도주를 부분 금식을 했잖아. 포도주를 금하는. 그 외의 시간은 먹었다는 뜻이잖아,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술을 드시라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금주를 얘기하는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잠언 20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0장 1절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지금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식사를 할 때 그 빵과 포도주를 기본으로 먹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 뭐예요? 성만찬 때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나눠준다 그럴 때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그 잔에다가 이제 먹으니까 그 정도 마셨을 줄 알아. 아니, 식사로 먹었어요. 식사로. 그 연구를 해보면. 그 식사를 드실 때는 여러분 목이 메는데 요만큼만 먹어가지고 그게 음료가 요만큼만 먹어라. 이게 되냐고. 이게 안 된다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식사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게 아니야. 빵과 음료를 같이 먹는데 그게 식사가 될 만큼 먹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다니까. 그거 외에도 여러분 다른 성경도 있고 그래.
예수님이 드셨으니까 우리도 다 따라서 먹자 이건 아니야. 그걸 주장하려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이제 새 포도주 먹을 때까지는 이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 그 전에 먹었다는 뜻이거든. 그게 다 있어요. 그게 성경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하여튼간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휴무일 지나고 그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하지 않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하여튼간. 속단하지 마시고. 잠언 2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술은 주의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건 분명한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방자해지고 독주를 마시면 행패를 부린다. 술에 빠져서 곤드라지는 것은 슬기로운 일이 못 된다. 술에 빠진 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표준 세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어요.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사람이 술을 한두 잔 마신다고 방자해지고 행패를 부리며 소란스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어 지혜 없는 자와 같이 거만해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됨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석에서도 얘기를 하죠. 즉 이 말씀은 금주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 말씀이라고. 술을 전혀 먹으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술을 즐겨하는 자들, 이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21절, 술 취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중심적으로 한번 보세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20절,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한 거라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1절도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이 말씀이었다고. 다시 말해서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21절에 술 취하고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적으로도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이란 술고래들을 뜻하죠. 히브리어 찾아본 술고래들을 뜻해요. 이게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이 술고래들 이렇게 돼 있다고. 21절에 술 취하고 역시 술고래를 의미해요. 거기 창고 표시 있잖아요. 20절과 21절의 이 단어의 동사의 원형은 사바로서 같습니다. 다 술고래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즉 이 말씀은 술고래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지 금주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니까. 예. 세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 목이 실라래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29절에서 35절 여러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1절에 보면 어떤 게 있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31절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술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런 걸 막 생각하기 쉽다고. 그래서 거기 밑에 보겠습니다. 얼핏 31절만 보면 금주를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니까. 근데 이 말씀하신 대상이 누군지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다 읽어야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다고. 얼핏 31절만 보면 금주를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9절에서 35절 말씀은 술 취하는 행위의 해악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먼저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난, 거기 재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재난, 근심, 이 근심이라는 게 원어에 보면 슬픔으로 되어 있어요. 슬픔, 재난, 슬픔, 싸움, 원망, 까닭 모를 상처, 충혈된 눈, 이런 특징은 모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술에 잠긴 자가 누구야? 원어에 보니까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즉 술 취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술이 그냥 술에 떡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싸움이 누구에게 있어? 원망이 누구에게 있어? 까닭 모를 상처, 막 지나다니니까 막 다쳐. 어떤 사람에게서 술 취한 사람들에게 다 충혈된 눈, 이게 다 누구에게 어떤 특징이야?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혼합한 술을 구한다는 게, 여기서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어떤 대상을 탐닉하여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가리킨다고 주석에서 얘기하거든요. 중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독. 탐닉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게 구한다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는 술에 중독된 자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29절의 특징은 술 취한 자들과 술에 중독된 자들의 특징을 말씀한 것입니다. 31절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술 취하는 사람들, 술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그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충혈된 눈으로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 혼합한 술에 중독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끊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절제가 안 되니까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안 될 때는 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즐기면 안 돼. 즐기는 거를 못해. 음식으로서 술을 즐기지를 못해. 계속 넘어가니까. 병이라고, 병. 그거는 고침을 받아야지. 주님께 회개하고 여러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술 중독에 빠져서 죽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모든 중독이 다 안 좋지만 술에 대한 중독도 안 좋은 거예요. 절제가 되고 즐기는 수준, 거기까지가 딱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여러분 김밥을 즐겨서 먹어야지. 그 중독이 돼서 아니 김밥은 뭐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뭐 중독 떡볶이 그 뭐지? 마약 떡볶이인가 뭐 이래가지고 또. 근데 진짜 마약을 넣는 사람들이 때문에요. 요즘에 음식에다가. 그런데 진짜 너무 놀랬어. 요즘에 막 사탕에다가 막 마약을 넣어가지고 막 애들한테 나눠주고 막 이런데요. 그거는 한 번만 그냥 먹어도 바로 중독이 돼버리니까 그냥 일단 맛을 보라고 그냥 줘버리고선, 야, 그런 어른들이 있더라고. 애들을 이용해서, 야, 그렇게 돈을 또 그렇게 벌으려고 그러지, 또 그걸. 그래서 31절은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즉, 술 주정뱅이들에게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은 이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5절이 뭐예요? 그 술이 마침내 뱀같이 물 거고 독사같이 쏠 거고
내 눈이 괴이한 게 보이고, 여러분 술 많이 마셨을 때 무슨 괴이한 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혀가 꼬여가지고 막 구부러진 말을 하고, 네가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아무데나 막 누워있나 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여러분 술 많이 취해가지고 사람이 누가 때리는데도 막 아프지도 않은 이 정도까지 간다면 이게 여러분, 이게 술을 즐기는 거야? 이게 음식이야? 이 정도 가면?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런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지 문맥에서 다 드러나잖아. 자세히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31절 말씀은 금주를 말씀한 게 아니라 술 취하거나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31절에 잠언 31장 4절에서 7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문맥에 보면 4절 역시 무조건 금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절에 왕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판결을 잘못 내릴까 봐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왕이 법을 잊어버리고 판결을 잘못 내리게 될까요? 이 모두가 술에 취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금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왕이 임무를 수행할 때 분별을 잃지 않도록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제사장들이 직무 수행할 때 술 먹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왕들이 직무를 어떤 걸 재판하거나 뭘 할 때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4절 5절을 읽어보면 르무엘이 왕이었거든요.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않다고, 독주를 찾는 게 왕한테 마땅치 않다고. 왜?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그러니까 재판할 때 실수할까 봐 술 먹지 말라는 의미잖아 이게. 근데 이걸 딱 가지고서 거봐라, 하나님께서 술 먹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왕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왕들한테, 재판장들, 재판하는 사람들, 술 먹고 재판하다가 엉뚱하게 재판 내려서 사람들 억울하게 할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주를 말씀한 게 아니지. 임무 수행할 때는 분별을 잃지 않도록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술을 주라고 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가난을 잊어버리고 고통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술에 잔뜩 취할 때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문맥을 보건대 4절에서 7절 말씀은 한두 잔의 술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도록 마시는 술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4페이지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누구야?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한 자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어요.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그러니까 병째 마시는 정도가 아니야. 말로 마시는 거야. 말이 뭔지 알죠, 여러분?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어요.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술이 센 자들아. 독한 술을 잘 빚는 자들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배짱 좋게 독주를 겁없이 마구 퍼마시는 술 고래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 고래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게다. 그랜드 주석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죠. 술을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마시고 만드는데 열심을 내어 공정한 정사와 재판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패한 관리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금주를 말씀한 게 아니라 술 취한 자들에게, 술 고래들에게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무조건 술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도에서 지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어떤 선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술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건 기쁨을 위해서 주셨어. 시편에 보면 그 기쁜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 이게 그냥 도가 넘어가지고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는 이 정도까지 가는, 이건 더 이상 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술 중독자가 주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겠어? 술 취해서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주님의 성품이 어디 있어 거기에? 안 되니까.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술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술을 주신 목적은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즐거움을 주셨다고. 그 즐거운 정도까지만 딱 마시고 딱 끝을 내야 돼. 깔끔하게. 믿습니까? 가족들이나 이렇게 친지들이나, 그래서 여러분 덕스럽지 못한 자리는 당연히 안 되고 덕이 있는 자리에서 그저 기쁨을 위해서 그 정도가 어울리는 것이지, 술을 그냥 그렇게 막 퍼마시는 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아닙니다. 심판이 있다잖아요. 심판이. 호세아 4장 11절 이제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 구절에서 마음이란 히브리어로 속사람, 정신, 뜻, 그러니까 지정의 정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석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마음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이요 도덕적인 생활의 근원지가 되는 곳으로서 지정의의 좌소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지정의를 뜻한다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술을 어느 정도로 마셔야 지정의를 빼앗기겠는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빼앗기겠는가? 한두 잔 정도의 술로 지정의를 빼앗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금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금주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술 취하거나 술 중독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분별을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술을 음식이라고 말씀하시며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성경은 술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먹지 말래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음주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약한 형제가 있다. 그 자리에, 그 술자리에, 그 회식 자리에. 술 먹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짐승처럼 보는 이런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이걸 모르는. 성경에 이게 다 있으니까 내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볼 수가 없잖아.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음주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그 성경적으로 이 술에 대한 이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형제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 음주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약한 형제와 함께 할 때는 그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시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제사 음식도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낌을 느끼는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잖아. 성경은요,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다 찾아볼 거예요, 이거 다. 그런데 제사 음식은 나쁘다, 술은 나쁘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도 태반이 지금 교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먹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 앞에서는. 제가 지금 술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덕스럽지 못한 자리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의 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 아직 이 사회가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겠는가? 목사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술 퍼먹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아직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사회잖아. 모르잖아. 이런 성경 지식이 없잖아.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막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막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 무너질 수 있잖아. 에이, 저거 거짓 그리스도인이구만. 이런 소리 듣기 딱 좋거든요, 지금 시대는. 아직까지도. 차라리 먹지 말라는 거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먹는 거야. 예수님 이름에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안 먹는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 마시고 싶으면 가족들하고 그냥 조촐한 자리를 마련하라고. 조촐한 자리를 차라리. 가족들하고. 문제가 안 되게. 할렐루야.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그 술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오히려 저 사람 술을 마시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허물어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 앞에서 그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거가 된다고. 본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형제는 그렇게 믿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맞춰주라는 겁니다, 성경이. 바라기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정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누리면서도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이해력이 빠르시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빠르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걸 기도해야 되냐면 이 술에 대한 성경적인 이 가치관이 잘 정립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누리면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지 말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혹시 술 취하거나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